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새로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쁘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기저기를 또 많이 다녔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으며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대로 이 말씀을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미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이미 그분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그 삶에서 같이 거닐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끝없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초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중에 창세기 3장에 이미 초림 예수님은 오셨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오늘. 맞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과정 속에 이미 한 가정에 하나님은 오신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가운데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걸었고 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기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저를,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쭉 날도 해도 별도 달도 그리고 하늘의 궁창도 그리고 물도 채소도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 은총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은 해를 다 맞고 살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은 비를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연인들은 내가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줄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볼까? 그분이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네요. 그대 아주 먼 곳에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미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그분을 품고 사는 거고 그분 품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곳에 있고 내 안에 계시고 이게 딱 정립이 되어야만이 성경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작은 소망을 바랬습니다. 야, 에덴 동산 자체가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이것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진짜 귀한 삶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기를 그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달란트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욕망이 있고 어떤 욕정이 생기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저기 전북 진안으로 독거노인들 그 전도를 다닐 때 거기 가다 보면은요 이 가에 사과들이 그렇게 이쁘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 운전하고 한 전사님 저는 조수석에 타가지고 아유 전사님 나 저거 따먹고 싶다 막 그러면 이분이 갑자기 허벅지를 탁 때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따먹으면 안 돼. 그 선악과야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이미 저는 뭐예요? 그러면 아우 저거 먹고 싶다 그러는 것과 동시에 제가 뭐했어? 이미 도둑질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도둑질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술로 제가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그 함과 동시에 이미 저는 마음에 범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한 건 야 짐승이나 뭐 그런 걸 다 아담에게 주고 네가 이름을 지어. 그러면 그것이 다 이름이 될 거야 라고 하시고 아담이 지은 이름이 지금 사자일 수도 있고 독수리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가서 물어봐야 돼. 천국 가면 아담님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그때 독수리라고 지었어요? 아니 사자라고 지었어요? 라이온, 타이거 뭐 이글, 한화 이글스 말고 막 눈이 부리부리한 이글 말고 독수리 그렇게 지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그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 모든 걸 갖다 주고 야 네가 다 지어봐.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 들짐승이 죽으면 새가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인간도 흙으로 지었다는 게 이 창세기 2장에 말씀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들짐승들도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들이 어떤 새롭게 만들어진 종자나 그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들이지만 많은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지금의 어떤 짐승이나 새들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과 다를 수도 있고 노아의 방주에 보면은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유전자 변형 없이 그냥 온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지금 원하시고 있나?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명령도 아니고. 반드시 죽으니까 그것만 따먹지 마.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관리하는 모든 그것의 관리권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들까지도 네가 이름 짓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유의지를 다 주신 거예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내가 가는 것이고 그러나 주변에 하나님이 이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도울 자가 누구냐? 뱀이에요. 진짜 웃기는 게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 말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마귀는요 말꼬리를 잡고 계속 나에게 뭐예요? 말을 바꾸도록 만듭니다. 뭔 말을 물어보면 처음에는 안 했다니까. 아, 왜 그래? 그러다가 진짜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안 했나 잘 모르겠네.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보라고. 아니 좀 전에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야 돼. 근데 또 뭘 물어봐? 진짜 네가 아니었냐?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색을 하고 진짜 네가 아니었냐? 그러면 내가 아니었나? 그게 안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뭐라 그러면 잘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게 마귀가 쓰는 용어예요. 지금 이게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마귀로 둔갑으로 마귀로 둔갑한 게 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느 속에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속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내가 어떻게 주냐면은 마귀는 절대 우리 마음에 못 들어봐요. 그러니까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것들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은 혼과 육이 간다는 거예요. 이 혼과 육 속에 혼 속에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부정적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그냥 마귀가 내 속으로 쏙 들어버려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밤새 기와집 백채 짓는다고. 이게요 한 가지 말이 어떤 게 딱 떠오르면 계속 다른 생각들이 막 이게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아니 뭔 번식력이 그렇게 센지 몰라. 하룻밤에요 기와집을 백채 짓는 게 아니라 하여튼 번식력이 오늘 저녁에 생각한 것이 미국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어떤 걸 계획을 하고 내가 어떤 걸 딱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계속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는 그거에 피폐해져서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이 말이 옳지 않아. 그런데 질러버리는 거예요. 뭘로? 띠리 해가지고 전화로 막 그냥 뭐시어쩌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가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러니까 딱 봐봐 악구 나오지? 응. 이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아 안 벌 것 같아요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내가 들을 때 정말이 딱 정답인 거야. 근데 그 사람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나야 돼요. 열매가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거 같으면은 지네 식구들이 먼저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친인척들이 먼저 붙어서 그 말을 듣고 야 그게 옳다구나. 그래 네 말 들은 게 우리 집안이 금방 일어나게 생겼네. 그래요. 어찌겠구나. 얼마나 주야요? 말해봐.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뭐요? 집구석에서는 내놓은 새끼요. 아이고 이 새끼가 말하면은요 지나가는 개도 웃어버려. 그러니까 가족은 나 몰라라 하고 안 건들고 왜 이미 그들한테 갖다 쓸 만큼 다 갖다 썼어. 사기 칠 만큼 처먹었기 때문에요. 이거 종이떼기 들고요. 거기 가야 아무도 안 알아줘. 마귀는 이렇게 나를 꼬드깁니다. 돈 몇 푼 있는 거 누가 내 냄새 맡았다. 어떻게 그렇게 마귀는 냄새를 잘 맡나 몰라요. 예전에 제가 5천만 원 사기 당할 때요. 아니 제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 타는 걸 다 알더라니까요. 다른 데가 있는데도. 와 냄새를 잘 맡아. 한 달 내내 연락이 없어요. 근데 월급날만 딱 주면 여수까지 전화를 하는 거야. 전에 제가 섬겼던 마트 상사가 제가 카드를 5개 만들어줘가지고 그냥 막 사기를 5천만 원을 당했어요. 와 진짜 돈도 10원도 못 버는 것이 저 그게 빚이 곱새곱새 돼가지고 거의 1억이 다 됐어요. 시집 와가지고 이게 다 들통나가지고서는 우리 남편이 그거 이제 갚아줬거든요. 10년 거쳐서 갚았어요. 신용 회복인에 거기 저기 정부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갚았어요. 이렇게 저는 순진해가지고요. 그 상대가 뭔 말을 하면은 그냥 카드를 만들어갖고 무조건 빌려주고 어디 가서 마트 오픈을 해가지고 그거 이거 뭐요? 그 계약금을 받으면 갚는다고 해갖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까지 공금을 손대게 해가지고 다 빌려줬어요. 하마터면 감옥 갈 뻔 알았다니까요, 저. 그러니까 저는 경험이 어떻게 오지라지게도 많아요. 그런 경험들이. 아주 그 양반 따라다니다가요. 양반이 얼마나 사기꾼인지요. 인물은 연예인이요. 인물은 연예인이요. 거기 제가 홀라당 넘어간 거지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전제품을 사가지고요. 이 팔아먹는 일도 하고 카드깡도 하는 걸 제가 옆에 따라가서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애지가는 건 저한테 못 여봐. 제가 그런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주 인생 거지 같지만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들으면 안다니까. 제가 그런 사기꾼하고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안 당했으면 그런 세계를 모르겠죠, 제가. 그런데 제가 사기를 당하고요. 직원들 월급을 이 회장이 마트 격리로 제가 있을 때에 직원들 월급을 다 띄어먹었어요. 매일 예배 드렸는데. 매일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직원 월급을 다 띄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직원들 편에 서가지고 회장을 들이붙고 쌈하고 막 회장한테 귀자대기 맞아서 귀걸이까지 다 떨어지고 막 나중에는 막 그 회장네 집이 3층이 4층인가 되는데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죽여라 차라리 막 그러고 제가 달라들고 아무튼 제가 정의의 사도예요. 저 직원들 편에 서가지고 그 돈 받아주려고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요. 왜 얘기가 여기까지 간디야. 하다 안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건달 양아치를 붙인 거야. 그 건달 양아치들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미산 너 비켜. 근데 제가 이 직원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야 이 새끼야 때려라. 나 인생 살기 싫어. 나 오늘 너한테 맞아서 죽고 싶은 게 쳐봐 3층에 여기 4층도 던져 못 하더라고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을 뺏어가려고 계속 나에게 말로 뭔가를 호려요. 호리는데 제가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저와 함께 하는 걸 잊어먹고 산 거예요. 그냥 거기에 미쳐가지고요. 그 돈 받아먹으려고 그 점장을 따라다녔어. 그리고 그 사장네 집이 수원 사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이러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죽어가지고 119를 불러서 119가 제 유두에다가 막 뭘 집어넣고 막 돌려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하여튼 참 경험이라고 하기는 참 거시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말로 힘든 경험들을 하면서 어렵게 생명을 유지를 하고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답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그 당시에도 저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주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었던 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수면 위에 그분이 운행한다고 했어요.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분이 신약에 오셔서 마리아의 품에 들어가셔서 10개월 동안 우리랑 똑같이 계시다가 10개월에 나오셔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는데 이 창세기 3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무엇가 있냐면 먼저 초림예수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 같이 거닐었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가 뭐냐. 이미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의 삶에 함께 거하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다 주시고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시고 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한 가지만. 근데 그 한 가지를 안 지킨 거야 인간이. 저것만 하지 말아줘. 부탁을 했다니까 명령도 아니고 너 이거 다 누리고 저 한 가지만 하지 마. 어?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은 죽인다는 얘기예요? 안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골치 아프네도. 죽인다고 대답하면 뭐라고 할 것 같고, 안 죽인다고 대답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죽인다 손들어. 안 죽인다 손들어. 안 죽인다가 맞아요. 진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부탁한 것은 이들을 뭐 했어? 시험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내 말 이거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나 한 가지만 그러니까 99.9를 다 주고 그 0.1%인 그것을 한 가지만 지켜주기를 원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만 부탁을 한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늘서 치다본 게 그새 오두방정 깨방정 떨고 하와가 나가가지고 바람 쐬러 나간다고 나가가지고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나오잖아요. 왕이 딱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다 요압 장군이랑 다 전쟁하러 나가. 혼자 뒷짐을 졌는지 이렇게를 냈는지 몰라. 옆으로 이렇게 누구처럼 이렇게 갔는지 그것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문맥이 뭐냐면 한가로이 거닐다가 요렇게 치다 본 게 저 집서 못 가나는 여자가 보이네. 그런 게 어이 컴온 데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죄는요, 내가 한가롭다고 생각을 할 때 죄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와가 한가로이 나간 거예요, 어딘가를.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시행한 게 아니고 남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남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다면 하와도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지 않게 어정쩡하게 여보 저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저기 죽인다고 했는데 그 따먹으면 안 돼야 손대지 마이. 요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가면 물어봐야지. 근데 이게 강력한 강조와 그 다음에 사람한테 넘어갈 때는요, 한두 개가 빠진 상태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갈 때는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탁구공처럼 내가 이 말하면 상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이 이 말하면 내가 거기에 맞는 답을 줘야 이게 대화예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말한다고 그게 대화가 안 돼. 나는 동으로 가세요 하는데 이 사람은 막 아니요 거기 동 아니랄게 설한 게 왜 그래요? 아니 그래 틀렸다고. 아 그 말 아니란 게 이렇게 해버리면 대화가 단절돼. 근데 우리는 그걸 대화인 줄 알아.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실지는 다 좋은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이 죽는다고 했어. 이렇게 강조를 했더라면 하와가 그 짓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냥 마누라한테 여보 저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뭐야? 아유, 겁나게 보감지도 먹음직도 하다 저거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거기 가서 하늘나라 가면.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아담이 아내에게 대충 귀찮으니까 그거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 삶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무엇이든 신중하게 듣지도 않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늘 삶에서 매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지금 내가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상대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옳고 그름을 내 주관, 내가 배운 학식과 내가 바라본 지식과 경륜에 의해서 내가 인생 살아온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법을 다 합쳐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정죄권을 누가 갖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누가 만들어? 마귀가. 그래서 계속 나쁘게 입으로 막 이렇게 해서 상대를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도저히 이 사람이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이 아픔을 줘요. 이 말은요 굉장히 좋은 도구이지만 상대 영혼을 죽이는데 최악의 로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진짜 열심히 하고 누구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내가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나는 한 입 가지고
두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도 하지만 한 입으로 저주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은 한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했어요. 아담이. 그러다가 독초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을 재우고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인 동역자를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은 동급이에요, 동급. 그런데 아담 속에 교회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에베소 5장.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부부관계에 대한 그렇게 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남편은 주인이 예수님, 아내는 주인이 남편,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확실히 정립이 돼. 가정이 무너지는 가정은요, 거의 여자들이 다 머리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찮은 사람도 그 영국의 대처 마가랭 그 수상이 엄청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는 수상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할 때는 장을 봐가지고 가서 자기 남편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성공은 내가 행동하는 삶이 사회에서 대단한 사람이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서는 남편의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를 섬겨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깨졌기 때문에 세계 이혼율 1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는 가정을 세우는 사역자예요. 이 창세기 3장에 가정을 세우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고난을 겪었어야만이 됐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역자로 제가 어디든 가서 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견디고 가정을 지켰고 우리 남편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라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요, 제가 마음대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건 기초예요, 기초. 창세기 3장의 기초는 하와가 남편이 개떡으로 말했든 찰떡으로 말했든 소떡으로 말했든 뭐 했냐? 남편의 말을 무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남편의 말을 귀하게 귀담아 들었고 그 남편의 말을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남편도 뭐 신중하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와에게 아담이 말하는 대로 남편의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신 거야. 이게 첫 번째 일어난 현상이에요. 우리가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거의 어느 가정이든 여자분들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물질헌신도 남편 몰래 도둑질해가지고도 어쨌든 엄청나게 물질헌신을 해요. 그런데 복 못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가정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건요, 가정의 질서가 깨져서예요.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 저는 권사님들을 많이 깨는 사역자예요.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면 말씀 창세기 22장 가지고 딱 가서 당신의 이삭이 뭡니까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분들의 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똥구멍 찢어지는 집에 시집을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서 새끼들도 이렇게 다 잘 돼가지고 다들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똥구멍 찢어지는 집에 와서 이렇게 좋은 집 사가지고 고대강실에 살고 있으니 당신은 뭐 한 게 있냐라고 이것이 머리에 꽉 쩔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목사님께는요 올인 충성이에요. 목사님이 말하는 건 뭐든 다 지키고요 막 그냥 막 댕기면서 우리 목사님 뭐 필요하지? 우리 목사님 뭐 필요하지?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복은 있는데 영의 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영의 복의 축복권은요 남편을 통해서 와요. 그런 권사님들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그렇게 똥구멍 찢어지는 집안에 시집와갖고 권사님이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여기 집 샀어? 그 믿음의 씨가 누구야? 물어보면 말을 못해. 남편이잖아요. 그분이 10만 원 벌어왔는데 응? 9만 원은 적금 들고
그래 11조 띄고 뭐 하고 그래 7만 원 적금 들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고 11조 감상금 띄고 이렇게 살아서 믿음의 씨가 그 뭐 8만 원이든 7만 원이든 만 원이든 있어서 그게 불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가정의 질서가 지금 권사님이요 축복권이 남편이요 물어보면 이분들이 말을 못해. 아 똑바로 얘기해봐. 빨리 말해봐. 그러면 남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 요번 주 다음 주에 제가 올 때까지 요번 주 안으로 토요일 12시 전까지 남편이 이제 외부에서 막 덤프트럭 큰 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토요일 날 딱 들어오시면 집 딱 들어오기 전에 이거 발냄새 그 난다고 잠깐 하고 화장실 가서 발 씻고 들어오세요 이런대요. 그러니까 집에를 못 들어와. 지네 집인데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이 장로님이 못 들어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오시면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십시오. 여보 나 같은 미친년 만나고 당신 고생 진짜 많았네. 죄송합니다. 내가 지정신이 아니에요. 어? 나 같은 미친년이 만나지 않고 다른 여자 만나서 당신 잘 살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가 비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자존심이 세니까 토요일 12시 3분 전인가 5분 전 남겨놓고 확인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갖고 뭐라고 생겼으니까 쫄아가지고 그냥 무릎 딱 꿇고 막 여보 잘못해서 내가 미친년 만나지 막 이렇게 했더니 남편 장로님이 오히려 더 난리가 났더래. 당신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거 오늘 찬양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잖아 이게. 한국이 우리나라 믿는 가정이 안 믿는 집은 모르겠고 믿는 가정들이 이게 회복이 되어야만이 자유롭게 가정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이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거닐었던 그분은 야 너 내가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왜 따먹고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 하셨냐,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이 찔림이 왔기 때문에 죄진 자는요 먼저 자기가 찔리니까 지가 말하잖아요. 찔림이 왔으니까 우리가 벗었어요. 누가 벗은 걸 알겠냐? 예, 저기 에덴동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따먹었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무화과로 가렸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거 하나도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고난과 연단이 인생살이에서는 있을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살이에 이러이러한 고난과 아픔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유하여가 나온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 근데 마귀가 살짝 바꿔가지고 선악과는 바로 정죄, 판단, 무시, 업신여김, 그의 학벌을 판단하고 그의 인생을 판단하고 그의 살아온 삶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특히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학식이 별로 없는 사람, 또 가정의 집안이 잘 살았던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성령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만나느냐, 간단해요. 그분 앞에 내가 누구를 저걸 정말로 막 어떻게 총으로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빠이야 쏘고 싶어.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 가서 그 얘기하면 이거 미친 거릇이라고 그래. 막 목소리 크게 해서 아버지 저 시부랄 놈의 새끼 때려 죽이고 모가지를 낫으로 독 잘라 죽이고, 아이고 저거 오늘 아이고 막 귀신은 뭐더러 몰라 저런 거 앉아보고 이러면은요 미쳤다고 그래. 이거 반드시 저 귀신 들어갖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골방 기도하라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토로하는 거야. 시편 기자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게 없잖아. 하나님과 이런 아픔을, 내 아픔을, 하나님은요 내 가족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가족이 나를, 아담과 하와를 책임지고 양육하고 관리하시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시라니까. 가정에. 그러면 나의 가장이 누구요? 내가 우리 집안에 가족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가정의 가장이요. 그러면 가장은요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서 돈 벌어갖고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고 애들 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의무가 있잖아요. 가장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창세기 3장의 가장으로 계셔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인생자리를 살아갈까라고 하나님이 고민을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죽여버리고 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를, 성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계속 죽이고 딴 놈 만들고 또 죽이고 딴 놈 만들고 하면 그냥 끝나, 간단하게.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군가 죽어야만이 된다는 거야.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게 대부분 아내분들이시더라고. 그러면 그 아내분이 가정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집안에서는 하나님은 없어요. 남편이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 집에 가서 좀 믿음이 연약한 남자들은 거의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도 최고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을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전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내가 기도를, 우리 집은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제가 이제 우리 신랑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막 개국 불고 막 그냥 막 온열 개새끼 벼룩털기 계속 시부렁을 대는 거야.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야, 네가 영성이보다 10분이라도 기도 더 많이 하잖아. 네가 영성이보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잖아. 네가 영성이보다 나를 더 많이 부르고 찾잖아.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잘못된 거예요. 네가. 그럼 네가 회개 안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항상.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간에 이 영적인 가장은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이게 첫 번째라고 하면은 이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막 돌아다니다가도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는 시어머니가 먼저가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자들의 착각하는 게 뭐냐? 유튜브 설교 많이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알려드리는 거야. 집안에 가정은 나와 남편, 내가 낳은 새끼들이 가정이요. 그리고 시댁 식구, 친정 식구는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거요. 근데 가정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요, 기도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가서 자기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예우와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건 몸종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깨진 쪽박은 밖에서 나가도 깨져. 집안에서 인정받는 남편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지만 그 세상을 다스리는 건 여자잖아요. 모든 역사는 이부자리에서 일어난대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 그 남자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우리 김 전사님이 이렇게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귀하게 여김받고 막 자신감 있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저를 당금질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막 나 하기 싫어도 아침에 출근할 때 식전 회장이 막 뽀뽀하면서 오늘 뭐 하러 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주의 일하러 갑니다. 누구랑? 주님이랑. 했죠 전사님? 아멘 해야지. 이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오늘 뭐 하고 왔어요?
주의라고 왔어요.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그 고백이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뭐예요? 같이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삶에서 진짜 예수님만 박히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고 밖에 사역 갔다가도 집에 가서 남편 퇴근 시간 되면은 막 장봐 가지고 와서 우리 신랑 퇴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바로 즉석에다 반찬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오이 무치고 뭐 튀기고 뭐 찌개 끓여가지고 앉아가지고요 뭐 하냐 진짜 주의를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누구하고 뭔 일 있었고 누구하고 뭔 일 있었고 누구하고 뭔 일 있었고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좀 별로 해코지하는 사람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우리 신랑한테 지랄이 그냥 가만 안 한다 이런 식.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어디 룸사랑도 가셨다 그러면 아이고 잘 갔다 왔어요. 이렇게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걸 마누라한테 안 숨기고 다 말하도록 제가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는 홀로서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성령이 간섭하는 가정이 돼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한테 조금만 뭐라고 하려면 주님이 주댕이 닥쳐라 주댕이 닥쳐라 이러니까 안 닥칠 수가 없어요. 너는 그동안 주댕이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욕하다가도 저도 욕 잘합니다. 욕하다가도요 바로 주님이 말하면 그래요 자기는 좋겠다 하나님이 자기 편 만들고 내 편 안 들고 이렇게 해서 저 스스로를 자꾸 주님 앞에 갔어요. 저도 얼마나 선악과를 많이 따먹었어요. 생긴 건 제가 생긴 대로 봐봐요. 승질리 저도 멋있게 합니다. 그냥 저는 한번 마음에 안 들면요 끝장 보고 그냥 끝내요. 다시는 안 봐 그 사람을. 하늘이 뚜나도 안 봐요. 그런 성격인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남편 만나가지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또 다듬어져 가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족하지만 용서의 옷을 입고 그들에게 가서 이해의 옷을 입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배려의 옷을 입히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뭐냐 오늘 창세기 3장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아내가 남편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더라면 죄는 안 들어온다 이거야 집안에. 근데 우리가 다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나도 잘났다고 막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들을 세상에 사회에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혼을 그냥 밥 먹튀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조차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역사가 우리나라 한국 가정에 전 세계 가정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열받으면 그냥 바로 도장 찍자야. 저도 했어요. 저는 우리 집 써요. 제가 이혼하자고 제일 먼저 했어요. 열받으면 저 어디까지 갔냐? 여기 서천 장항에요. 가정법원 있어요. 그 찍가는 거. 거기 가가지고 서류 가지고 와서요. 다 쓰고 도장 여기 써.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저한테 뭐라고 야 너 바람났냐 이러시더라고. 이게 그때는 예수님하고 바람난 게 아니고 제가 마귀새끼하고 바람난 거예요. 그렇게 저도 보따리도 한 20번 쌌고요. 여기서 나가고 도망가려고 근데 갈 데도 없고 돈이 없어 못 나갔어요. 그렇게 견디고 이기는 저 자신과 싸워서 견디고 이기는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삶과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들을 때 편하고 빠르니까. 뭐 다른 나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다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저의 가정을 그리고 저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작은 가정은 나와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하고 지어지는 가정이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 내가 그 성령님을 만나서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가죽옷을 그리고 이해와 배려의 가죽옷을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완성되어져서 바벨탑 쌓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떠한 삶도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